오늘 말씀 제목은 영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단지 그저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 정도의 인생만이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인생으로 너를 새롭게 부른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레, 즉 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냥 따뜻한 그런 행복을 누리는 한 가정의 어머니, 한 가정의 아내 정도가 아닌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를 축복하겠다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단순한 그냥 고귀한 한 아버지 정도의 인생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한 나의 공주, 나의 사랑스러운 공주의 그 아내의 인생으로 그저 단순히 한 가정의 사랑받는 여인으로 그 인생을, 끝날 뻔한 인생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의 인생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그런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 인생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내가 사용하리라 하고 부르시면서 대신에 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 언약을 지켜라. 그럴 때 너에게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는 단지 한 가정이 좋은 아빠 엄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이끄는 리더십으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아멘. 이제 그대로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 언약이 바로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 할례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남자 이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포경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가 뭘로 바뀝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2장에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그 육신적으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 즉 마음,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이면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아멘.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있는 인생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란 바로 내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이것들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란 자기 부인하라. 마이 와이프 말고 너 자아를 부인하라. 이 자기, 자아라죠. 이걸 그래서 자아 파쇄, 이 자아를 혼이라고 하죠. 혼 파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혼이 깨져야 한다. 네 자아가 부인돼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만 아멘. 복음의 능력이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하세요. 혼을 자르세요. 혼을 파쇄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할례를 행한 당신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도 묻습니다. 만약 제가 주님이라고 그래, 그 당시, 그러면 제 뒤를 여러분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 당시 예수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따라오느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첫째, 좋은 말씀 들으려고. 야, 예수라는 대단한 신선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 좋은 말씀 들으려고. 또 자기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병을 치료받으려고 예수님은 엄청난 환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또 배고픔의 문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내 배고픔을 예수를 따라가면 채울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자기 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중에는 무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병 치료 받고 그냥 이 먹는 문제 해결 받고 이러려고, 축복 받으려고 막 따라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다가 무리라고요. 딱 따라오면 제가 탁 돌아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이 말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말이에요. 무리에서 제자 수준으로 되려면 그저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너희가 그런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서
진짜 나와 함께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 십자가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제자가 되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은 말하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 육,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의 이 영 부분이 거듭납니다. 혼과 육은 아직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를 믿는 자는 결론은 모두가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혼과 육은 아직 여전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뭐예요? 몸은 여전히 뚱뚱합니다. 싹 살이 늘씬해지고 쫙 되면 얼마나 좋아요. 새롭게 됐으니까. 또 눈이 침침하죠. 눈이 확 밝아져야 돼. 근데 여전히 눈이 좀 침침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새롭게 온전히 변화되는 부분은 바로 거듭난 부분은 영 부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아멘, 새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는 연약하나 그분이 강하시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활하신 영이 임함으로 우리는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축복이 바로 우리 영에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인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오늘 그 비밀을 우리는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분 안에 in Christ 되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전히 뚱뚱하다 이 말이야. 우리 몸은. 그리고 여전히 생각도 여전히 그 못된 생각하고 있고 음란한 생각하고 있고. 아니 완전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것인데 여전히 혼이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야. 육체는 여전히 똑같아. 자,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부여와 승리와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건강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이고 바로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니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저주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은 그분께 다 전가되었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부요함과 영광과 능력과 건강이 내게 다 임했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실제 내 삶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할까?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를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잉크할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복음의 능력에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임했다 하는데 왜 나는 내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을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가 그 신기한, 어제 금요 성령 때 말씀드렸죠.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시리라가 아니에요. 주셨는데 왜 나는 내 삶 가운데 그 능력과 생명의 경건한 권세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할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처럼 신발한다고 자신감 있고 눈빛이 반짝거리고 아주 모든 것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찌질하게 그냥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찌질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너무 부담돼가지고 억지로 교회 오고 이럴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디가 거듭나요? 영이 거듭납니다. 아직 혼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already not yet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를 마침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는 혼과 육은 여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나라. 아멘.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겉으로는 똑같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영역은 바로 영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혼이 아니라 영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 때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부활과 능력과 권세와 건강과 부요함, 재정의 부요함,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 했는데 왜 나는 현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할까? 이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육체로 받아들입니다. 이걸 우리 몸뚱이라 하죠. 오감으로 느껴지는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단지 육신의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을 접속해서 느끼게 해줄, 혼으로 느끼게 해줄, 전달해 줄 뿐 역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냥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면서 눈의 현실로 이런 것들을 접속해서 느낌만 전달해 주는 통로가 육일 뿐이에요. 이것을 혼으로 전달해 줍니다. 아멘 아멘. 오감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 풀리지 않는 갈등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왜 우리는 삶에서 제가 말씀하는 인크라이스트 축복, 그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왜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할까? 뭐 때문에? 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사모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육에 대한 강의를 수차례 해서 여러분 오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해답은 영혼육 가운데 혼이 키입니다. 키. 혼이란 지, 정, 의의 영역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이 혼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동물들도 지정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인간만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불신자들은 동물처럼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평수 넓히고 동물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들은 동물들 혼과 육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금요 성령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 근데 영적 전쟁이 실제 일어나는 장소가 영혼 중에서 어디예요? 혼입니다. 혼이, 이 마음이 영으로 끌려갈 것이냐, 육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 육이 혼을 영향을 줍니다. 또 영이 혼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 혼이 내 모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영, 이 영의 생각을, 이 생각이 혼이죠. 영의 생각을 혼이 접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의 생각들이 풀어집니다. 영의 생각,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된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혼이 접수하게 되면 결론은 영은 결국 밀려나고 육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을 접수할 때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 크라이스트, 예수 믿는 영의 생각을 혼을 계속적으로 혼으로 여러분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이 육신의 오감에 그냥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인크라이스트의 영을 복음의 능력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오감을 계속적으로 접수해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때요?
전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실패와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중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생각을, 이 인크라이스트의 복음의 능력을 계속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 믿는 것이 되면 이 사람은 그 믿음대로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을 접수해버리면, 육의 생각을 믿어버리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그대로 가슴으로 생각으로 믿어버리면 그대로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해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희죽으리하고 근심 충만, 염려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요, 그 마음대로 그렇게 돼버려요. 잠언 23장 7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나온 생각의 그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이런 영의 생각으로, 인크라이스트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육체 가운데, 현실 가운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풀어집니다. 파이프를 타고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혼이 육신의 오감으로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복음의 능력은 전혀 경험할 수 없고 오히려 육체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수많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제가 거듭 강조하죠.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육신으로 있는 자, 즉 육신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접수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고 변화시켜야 할 영역이 뭐예요? 혼입니다. 혼을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 오감으로 보이는 것들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걸 거절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 12장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선하시 기뻐요. 온전한 뜻이 분별해서 그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마음, 마인드, 혼의 영역을 계속 새롭게 하라.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라 이 말이야. 성령의 생각으로. 아멘, 아멘. 복음의 생각으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크라이스트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을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집안이 이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또 내 꼬라지가 원래 데모크라시아 가지고 외모가 형편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문제, 내면의 문제. 마음의 그림이 아름다우냐, 스크래치가 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마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무던히 애를 썼는데 안 되래요. 모두가 제자리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여러분의 당신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할 것들의 결과일 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육신의 오감을 따라 여러분을 끌려가는 인생은 그 사람 사망입니다. 실패와 가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 예수 믿어도 지독히 가난하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 있죠? 그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가난하고 부정적이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의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과 연합된 영, 할렐루야, 그 복음의 영의 생각을 내가 마음에 계속적으로 새기면 생명과 평안이 삶가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마음을 결정하면서부터 제 삶이, 그리고 제 목회가 확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꾸 외부적인 상황을 본다니까요. 그리고 남의 탓, 외부 탓, 내 집안이 문제고, 나는 스펙이 없어서 문제고, 나는 외모가 이래서 문제고, 나는 IQ가 이래서 이렇고, 이게 운명이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예요. 혼의 문제예요. 당신의 마음의 그림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혼의 생각을 믿어버리면, 육의 생각을 믿어버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믿으면, 복음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슴에 계속적으로 생각에 채우면 여러분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요 한순간에 치유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구체적인 사례를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수천억이 따라옵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수천억이 따라와요. 자기를 뭐 저기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주변에서 막 도네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분은 목회자인데 롤스로이드 같은 이런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가 그런 차를 타고 나타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뭐야 저거. 근데 그 자기가 산 게 아니야. 주변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끌려가면 너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거듭난 영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건강한 이 복음의 능력의 생각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거부하며 살리니,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 복음의 생각으로 몸의 행실을 주게 합니다. 그 핵심이 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껏 세상을 펼쳐가는 이 시대, 이 아브라함의 축복,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핵심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부인한다, 이게 결국 두 자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고집이 세면 순종 안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순종하냐,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에 순종하세요. 복음 앞에 순종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절대적인 능력의 복음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세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도 레벨이 있어요. 즉시 순종하세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7장 23절 2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10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의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즉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 당장 오늘 행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과거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말씀하신 이날에, 또 26절도 보세요. 그날에, 말씀하신 그날에 즉시 할례를 합니다. 이날에, 그날에, 이 단어는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변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전수 다 겪었잖아요. 불순종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큰 쓰라린 고통을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말씀이 감동이 올 때 복음 앞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즉시 순종할 때 실수가 없어지는 지름길이요, 내 인생의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야.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노멘 놀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 없으십니까?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현실 좀 보세요. 내 나이를 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참 어쩔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결국 육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너무나 쓰라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쓰라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어요?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 인생이 막 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말씀으로만, 환상으로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자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장막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즉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동에 물을 가득 채워라. 채우니까 그냥 그걸 떠다 줘라. 육신의 생각으로 이거 미친 짓입니다. 뺨 맞을 짓이에요. 물을 채웠는데 물을 갖다 줘? 너 뭐하냐 지금? 가지고 왔어 물을. 미쳤냐?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났고 혼인잔치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물이었어요. 물을 떴는데 가는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과정 속에 포도주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즉시 순종함으로 그 혼인잔치가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만약 하인들이 뭐야 우리가 무슨 욕 얻어먹으려고 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주라는 거야 이랬다면 거기에 정말 잔치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최고의 기쁨이 가정에 넘쳤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뭐죠? 곧입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바로 21절 20절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곧입니다. 즉시 순종의 레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과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 그동안 육신의 생각으로 너무나 많이 살아왔다. 그래서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 오늘 박영 목사의 말씀처럼 너 영의 생각을 접수하고 즉시 순종해라. 영의 생각으로 너의 인생을 적용해라. 지금 적용해라. 그때 엄청난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도 보세요. 예수 그걸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어요. 마태는 원래 요즘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공무원으로 세관에 딱 앉아 세금 받으려고 딱 있어요.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 따라가 버려. 할렐루야. 그 정도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문태영 집사님 너 저 법원 저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따를 수 있죠? 아멘이죠? 네, 아멘이지 뭐. 아멘이야 아멘.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부르심 앞에 철밥통 교직 21년 중등교사직 하나님 부르시니 즉시 순종했더니 그 이후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허다한 영혼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살아나고 세워지고 있고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대부분 무식한 갈릴리 바다의 촌놈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보잘것없는 무식한 놈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그들은 어떻게 됐나요? 갈릴리 그 바다 시골 마을을 넘어서서 에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여러 민족, 심지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강력한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너무나 뜸을 들입니다. 생각해 보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내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한참을 내 생각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는 사이 생명의 복음을 사단은 싹씨를 먹어버려요. 은혜 복음을 딱 먹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육신의 생각에 결국 내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허덕대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적 지도자가 말씀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 앞에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혼,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을 할례를 행하세요. 이 마음의 할례를, 혼의 육신의 생각을 할례하는 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슬픔, 염려, 두려움 가득한 인생을 다 기쁨과 행복이 넘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목소리가 세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야! 하는데 누구 말이 들려요? 내가 잠잠히 내 목소리를 그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각을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시작.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전에 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옛사람, 나의 옛 모든 기질들이 막 듬뿍 담겨있는 혼의 영역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할례를 행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영의 생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는 인생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다가오는, 오감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환경들,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내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운 문제들, 연약함의 문제들, 질병의 두려움, 재정의 가난, 이것을 여러분의 혼의 생각에 접수하지 마세요. 온전히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나로는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그 영광의 복음 앞에, 그 신기한 능력을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나의 혼을 순종하세요. 그럴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